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믿으십니까? 오늘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장 24절부터 쭉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사회적 배경이고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시대와 이 시대가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잘 들으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 이 환경이 오늘보다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살려줬죠. 풀어줬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는 바람에 모든 이 물자 먹을 것이 다 차단시켜 버렸죠. 미국이 북한에게 모든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아주 막아버리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식량이 떨어져서 어떤 지경까지 벌어지냐면 6절에 보시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의 시기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식까지 잡아먹을 시대인 것입니다. 암흑으로 가득하고 막막한 현실이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되돌리냐?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죠.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즉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지 행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포위된 사마리아 성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자녀를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요.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가에 대해서 이 곡식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이맘때에 너희가 다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식량이 내일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내일 아침에는 풍성하게 밥을 먹을 것이라고 이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 후가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아이스크림에 그런 이름이 있죠. 요맘때. 예. 요맘때나 이맘때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이맘때에 곡식으로 회복이 있고 너희가 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은. 아람 군대를 몰아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내일 이맘때에 코로나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엘리사는 먼 미래가 아닌 내일 이맘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 사마리아 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이 믿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침묵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이요. 답변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일 아침에 이맘때에 여러분 식량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 엘리사는 담대히 선포했겠죠. 이런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다면 엘리사가 성문에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자, 2절 말씀 한번 우리의 생각이 2절의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지라. 예.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한 자, 이 한 장관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죠. 이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씀, 희망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 지금 미쳤냐? 이런 상황을 보고도 네 입에서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의심의 말, 불신의 생각을 자기 입술로 토해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하나님 회복의 말씀, 이 희망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지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엘리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할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엘리사는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선포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불신하는 그 장관의 장관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믿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실제 장면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처럼 심판된 말씀처럼 그 눈으로 보지만 그 식량을 먹지는 못하고 그 자기가 뱉은 불신의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20절에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20절을 읽으실 때 이 18절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 19절,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1획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막히게 또 일을 행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있기까지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3절 4절 시작.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예,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예, 문둥병 환자들 4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앉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 성문 어귀에 앉아 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예, 버림받는 자들이죠.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이요,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요. 이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서 이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는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가 아람 군대 적진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면 그래도 우리를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먹을 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넷이 죽음을 결단하고 아람 진영 군대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렇게 죽는 거 매한가지니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병 환자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기막히게 준비를 하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을 바라보고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쫓겨난 사람들, 아람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취급하지 않는 그 성문 어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나병 환자 넷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예.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찌그러진 밥숟가락, 밥통의 숟가락, 그들의 발소리, 그들의 소리가 아람 군대 진영에서는 큰 군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나병 환자들의 걸음걸이 소리가, 말소리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큰 군대 소리로 그들의 진영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사람의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은 어떻게 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려는데 자기 목숨들이 워낙에 급하니 그냥 진영에 있는 말과 나귀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목숨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또 내가 살고자 하고 결단하면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요동하지 마시고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역설. 아주 멋지게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얼마나 지금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더니 먹고 마시고 정말 살판 났습니다. 살판 났어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판 나게 합니다. 지금 살판 나십니까? 예, 살판 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그리고 다른 장막으로 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또 거기도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넘쳐납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꿀맛이겠습니까?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가족에게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난 이들은 그 죽음을 가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갔더니 이러한 포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할 때에. 자, 9절에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떠나 안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오늘 어떠한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입술에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숨을 걸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다 취하고 의복을 취했을 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다 싹 쓸어가지고. 요즘 싹쓸이라는 팀이 아주 대세돼요. 아십니까? 싹쓸이 팀? TV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복음으로 이 시대를 다 싹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 넷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싹쓸이 했던 것을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다 취해서 우리가 우리만 호사를 누리면 될 텐데 이들 마음건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마셔고 이것을 호사를 누리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만 먹고 우리가 누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날이 새기 전에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 넷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해가 밝기 전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할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에게 하가 미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그 행복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더 지금 현재 시도보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람까지 잡아먹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시대에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누군가는 오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날이 새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날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종식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이 정도 됐다. 나만 이러다 살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믿지 않는 가족,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같은 상황, 내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누군가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뛰어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누가 뛰어들었어요? 누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병 환자들입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자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바른 영성,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빠르게 이 모든 것을 다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기대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